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본문입니다. 사건과 사고의 배후에 추적해 들어가면은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서 이제 제자들하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 배를 타시고 건너는데 갑자기 출발할 때는 잔잔했는데 얼마쯤 가니까 바람이 살살 불더니 점점 거세지고 바람에 따라서 또 이 파도가 치는 거거든요. 파도가 막 노을이 치는데 배에 꽝꽝 배가 뒤집어지려고 지금 물이 차니까 그 물을 제자들이 아무리 퍼내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파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뭐죠? 죽겠나이다. 한번 25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뭐죠? 죽겠나이다. 이 풍랑이 오늘날 코로나라 생각하고 제가 본문을 읽은 거예요. 코로나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풍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그래서 델타 이제 플러스까지 나오고 델타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에는 1억이요. 그 델타가 나오기 전까지 1억이었대요. 확진자가. 그런데 지금은 2억이에요. 2억. 확진자가. 2억이면은 수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것 때문에 교회도 지금 여의도 같은 그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땅을 팔고 지금 뭐 비싸게 파는지 싸게 파는지 문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에 가 있고 지금 대면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얼마나 지금 이것 때문에 이 풍랑이 지금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나라가 다시 일어나느냐 해서 IMF와 같이 주저앉아 버리느냐. 그런데 이 코로나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학자들의 말을 들으면은 빈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벌써 유럽에서는 3년 것을 이 백신 주사 약 3년 것을 벌써 확보해 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국민이 1차로 맞을 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되고 계약만 됐다고 그러지만 돈도 또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에서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또 많잖아요. 이게 쉽게 없어지질 않겠다 이거죠. 뭐 1년, 2년 없어지질 않아요. 금세 없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3년 것을 벌써 준비해 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지금. 가정도 지금 쓰러지고, 자영업자들 쓰러지고, 교회들도 이제 쓰러지고, 살아남는, 정말
이거 어렵게 됐어요. 근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뭐 바이러스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신유의 집회를 여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죠. 사실은 코로나 있어도 해야 되거든. 근데 안 오니까 성도들이. 그리고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서 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25절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뭐죠? 죽게 되었나이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이제는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 제자들이 경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 바다에서 자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잖아요. 인간의 방법은 안 돼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원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도 역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셔야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돼요. 왜냐? 빈부 차이가 심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 놨지만은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이게 지금 델타니 모두가 아프리카 쪽, 저 남아메리카 그쪽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이러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방법은 이거 하나잖아요.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는 죽게 되었사오니 살려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백신 맞았지만은 그거 뭐 지금 효과가 없어요. 델타에는 효과가 없어요. 델타. 그 요양병원에서 그거 모두 맞았는데 10몇 명이 나왔어요. 단체로. 어제 그제.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잡고 구하고 붙잡고 씨름을 해야 될 텐데 교회를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는 거죠. 마귀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 온라인 예배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예배 같지는 않대요. 오늘 그래서 왜 이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까? 첫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풍랑, 개인적으로도 풍랑, 이 병도 풍랑이고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도 풍랑이에요. 맞죠? 이 풍랑이 왜 일어나느냐 이거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세상으로부터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 풍랑이 일어난다.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늘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을 잠재우게 되면은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지금 풍랑이 일어났어요. 왜 주무시게 했느냐 이거죠. 예수님과 멀어진 거예요.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코로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려 그래요. 예수님과 멀어지면은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면은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적이 언제 와요? 자, 우리 저 좀 보세요. 이 유치원 학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적이 언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도적이 언제 온다고 그래요? 성경에? 잠잘 때 온다고 그랬어요. 도적이 언제 와요? 잠잘 때 오는 거예요. 언제 잠자요? 밤에 잠자지요. 밤이란 말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사회가 다 타락한 것을 밤이라고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왔을 때에 제자들 앞에서 야, 등을 가져와라 그래. 낮에 등을 준비하니까 거기다 불을 붙여라. 이렇게 불을 붙여서 그걸 들고 밖으로 혼자 공부하러 왔어요.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들고서 한참 다니니까 선생님이 이것이 아니냐 이거죠. 낮에 왜 화하는데 이걸 들고 다니냐 이게. 세상이 어두워서 이거 들고 다닌다. 이런 게. 세상에 무엇이에요? 어두워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죄가 많아서. 세상이 어둡다. 제자들이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이 언제 오는 거예요? 밤에 오는 거예요. 잠잘 때 오는 거예요. 잠잘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뭐같이요? 도적같이 밤에 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금 타락해서 음란과 호색과 방탕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뭐죠? 육신의 쾌락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서서히 사람 중심이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탐욕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탐욕. 성경에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골로새 3장 5절에 탐욕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탐심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가는 다른 신이란 얘기죠. 탐욕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이제 물질 중심으로 중심 바뀝니다. 탐욕에 빠지면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고 결국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도둑질 당하고 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도둑이 언제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탐심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화인 많고 이제는 타락해서 그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이때에 도적이 오는 것입니다. 밤에 도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됐어요? 도적질에 가죠. 뭘 도적질에 가요? 우리는 병들면은 건강이 잃었다고 그래요. 사업에 실패하면 뭐죠?
돈 잃었다고 그래요. 돈 다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예. 잃었다로 표현해요. 잃어버렸다. 건강 잃어버렸다. 또 명예 잃어버렸다. 좌천되면. 이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생명 잃어버렸다. 이렇게 누가 뺏어갔어요? 마귀가 와서 뺏어갔죠. 마귀, 귀신이 들어왔죠. 마귀가 우리에게 탐욕을 넣어주는 거죠. 탐욕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의 미끼란 말이죠. 또 교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틈을 내는 거예요. 교만이. 아주 교만이. 사람들이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예, 교회 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교만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또 자기 그 딸이 죽게 되었다고 그랬죠. 자식이 죽게 됐다고 그랬죠. 백부장이, 또 해당장이 자기 딸이, 해당장은 딸이 죽었어요.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해당장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 말하면 이 동장보다 더 높아요. 구청장 정도 돼요. 이런 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6장인가 5장인가 있어요. 5장에. 예. 얼마나 겸손해요. 그 예수님이 가서 살려줬어요. 가니까 혼화하고 막 향불 펴놓고 사방에서 막 아이고 울고 다 나가라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라 뭐죠?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지. 오늘날 세상 교만해요.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교회요?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코로나를 만들어내는 줄 안다니까요.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목사님도 우습게 알고. 그렇게 지금 정책이 돼가지고 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인들도 그렇게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우습게 얘기해요. 상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사계명이 안식이래요. 자, 그러면은 얼마나 교만한가 보세요. 사람한테는 겸손해도 하나님 앞에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나는 죄인입니다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안전히 하늘이 날아가고 땅이 녹아져 없어지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돈 좀 가지면 교만하고, 공부 좀 하면 교만하고, 인물이 좋으면 교만하고, 교회 오래 다니면 또 직분 가지고 교만하고. 이 교만은 바로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죠?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하와가 저거 먹으면 네가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인간 중심이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겸손한 자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령 받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셔야 받잖아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니까.
이 교만은 바로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왜 사단이 되었느냐? 루시엘이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에. 자기를 우상화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좀 배웠다고, 좀 안다고. 교회에 와서, 또 건강한 사람들은 장애자를 무시하고, 또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또 그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쫓겨나서 이제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고 이간자. 사단은 혁명자예요. 하나님 자기 위에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면 대통령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 끌어내리는 거예요. 5.16 혁명 다 이런 것들 뭐죠? 학생의 혁명인데 대통령 내라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겠다. 인정 안 해요. 대통령. 혁명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게 혁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뭐죠? 이간을 붙여요. 참소해서 일러 바쳐가지고 이간을 붙이는 거예요. 마귀예요. 교만한 거예요.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함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섬기면 왜? 섬기는 것보다 자기를 더 섬기고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하는 것은 뭐냐? 이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등한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등한히 하고 말씀 읽고 배우는 것 등한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없죠. 기도 안 하면. 말씀을 안 읽으면 생명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지만은 이 말씀을 또한 등한히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맘냐함이라. 오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으면 풍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풍랑. 코로나 풍랑도 오고 실패 여러 가지 질병 환란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불순종인 것입니다. 해봅시다. 불순종. 자기가 주인이 되고 종의 위치를 떠납니다. 우리는 또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요 우리는 종이요. 주종 관계예요. 성경에는 종이 주인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본 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휼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의지. 대부분 보면은 자신을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5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마음에 순종하려고 마음에 아주 작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게 작정이에요. 예. 내가 죽어도 순종한다. 죽어도. 순종하다가 죽으면 순교고, 또 살아서 순종하면은 상급이 있고. 할렐루야. 그 마음에 아주 결단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들어오면 풍랑이 따라오는 거예요. 해봅시다. 세상에 들어오면 어디에 들어와요? 내 마음에 들어오죠. 내 마음에 세상에 들어오면 따라서 뭐가 와요? 풍랑이 따라와요. 풍랑이. 만일 우리 마음에 세상에 들어오면 그 틈을 통해서 풍랑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이 들어오면 세상의 주인이 누구죠? 마귀죠. 마귀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죠? 불신앙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불순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잽이 생기는 거예요. 갭이 생기죠. 네. 그래서 세상이 제자들을 주님으로부터 격리시켜 놓습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저절로 말라지잖아요. 교회와 떨어지게는.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은요, 교회 스스로 죽어요. 지금식으로 대면 예배 드리지 말고, 세일 예배 드리지 말고, 식사 같이 하지 말고, 모이지 마라. 근데 왜 음식점에 가면 바글바글해요? 영화관에도 바글바글하고, 교회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만. 이러면 교회는 스스로 뭐죠? 사라지는 거예요. 말라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점점 멀어지면 자신의 신앙이 스스로 말라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인생의 뿌리를 교회에다 내리느냐, 세상에 내리느냐, 중간은 없잖아요. 교회에다 내리면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어서 저절로 뭐죠?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교회가 그와 같아요. 복 받게끔 돼 있어요. 영적으로 잘 되면 자녀도 다 복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풍랑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팔을 베고 주무시잖아요. 그 틈에 사탄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으면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죠.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니까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도록 하지 않으면 뭐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죠.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의 대화는 세상 것 대화하면 주님은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비유로 말씀해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배 건널 때 예수님이 건너서 물어봐요. 그거 가져왔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방울이 남았어요. 그 많은 능력이면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36년 일본의 지배를 받듯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능력이면은 완전히 로마를 뒤집어 가지고 다 내쫓고 그리고 백성들 먹여 살리는 거 걱정 없잖아요. 누가 왕이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대통령이 되면, 그래 제자들은 그때에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천국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천국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가르쳤는데 완전히 상이 다르단 말이죠. 생각이 달라요. 제자들은 이 세상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좋은 분들은 우리 세일 예배 가잖아요. 저 세속적인 사람은 그거 그냥 자랑했었잖아요. 예, 세상 것. 지난번에는 뭐 주일날 저기 갔다 왔다고. 주일날 갔다 온 거 어떻게 거기서 자랑할 수 있어요? 전에 보은 쪽에 장로님 딸이라 해서 구역장 하나 세워놨더니 이분이 참으로 신앙에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주일날 놀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그러고 놀러 갔다 와서 구역 예배 드릴 때, 그때는 구역이었어요. 구역 예배 드릴 때 정말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저기 어디 가고 어디 갔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설교 안 하고 맨날 그것만 얘기해. 교회는 안 와. 그래도 구역 예배는 잘 인도해요. 거기에 정달순 권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정달순 권사님 아시잖아요? 정달순 권사님이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분은 천국 가셨으니까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나 다른 구역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믿음이 좋은 분은 세상 얘기하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걱정이 되고. 이 제자들은 지금 세상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출세길이 열렸다. 이제 메시아라고 그러지 않느냐.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느냐. 그 왕이 되면은 우리는 다 그래도 한 자리 줄 거 아니냐. 지금 여당같이 국회에서 같이 좀 고생했다 해가지고 다 앉혀주고 그러듯이 자기 편이면 안 세워주고. 그래서 이제 풍랑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우리가 세상에 들어오면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아예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마귀가 바로 들어와서 우리를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은 전쟁에서 들어가서 빼앗는 걸 점령이라고 그래요. 땅도 빼앗고 거기 있는 모든 재물 다 빼앗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다 뺏겨요. 점령하니까. 그러므로 풍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풍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풍랑이 들어와서 죽게 되자 예수님이 함께 배 타고 있다는,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언제? 천국 간 날까지. 조금 편하면 기도 안 해요. 조금 편하면. 그러면은 7마리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과거에 병 고친다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 병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들어오면은 그 병이 다시 재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고쳐주질 않아요. 7배나 더 심하죠. 두 번째 발생할 때는 암으로 발전해가지고 암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주님을 깨웠잖아요. 오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기도를 시작하면은 마귀는 물러가야 돼요.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배후의 역사는 이 파도 배후의 역사하는 것이 마귀잖아요. 왜냐? 읽어보시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이 인격이 바람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지정의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인격이 있어야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파도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인격을 갖춘 게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천사였으니까. 지정의가 있어요. 마귀의 인격이 있어요. 그래,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아니, 인격도 없는데 꾸짖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쫓고 귀신을 쫓을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와라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으셨죠. 그러면 마귀가 나갈 때 쓰러뜨리며 거품을 내고 그러고서는 한참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일어났어. 마귀가 나간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예.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한 것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알아야 돼요. 풍랑이 곧 회개하라는 뭐죠? 하나님의 채찍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에 임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 배후의 역사는 악한 사탄이가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가 지금 풍랑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죠. 기도 않기 때문에 풍랑이 왔다고 봐야죠. 그리고 교회가 뭐죠? 세상이 교회로 들어왔다고 봐야죠. 그리고 성도들 마음속에 뭐죠?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죠? 출세하려고. 교회에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 출세하려고. 축복받았다는 게 뭐죠? 이 세상에서 뭐죠? 부자 되는 거. 또 이 세상에서 뭐죠? 명예 얻는 거. 공명.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야, 너 예수 믿고 복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가지고 뭐 한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교회가 그런 분들이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거죠. 앞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는 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풍랑의 배후에 풍랑을 먼저 꾸짖어 잔잔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28절에 보면은 건너편으로 건너가요. 여기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인가요? 여기 둘이죠. 둘이 무덤 사이에 있어요. 28절에 두 사람이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속에 귀신이 얼마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 뒤에 보면은 돼지가 몇 마리예요? 돼지떼가 비탈로 내려가죠. 여기에는 몇 마리라고 나가지 않은데 이게 250마리던가 2,500마리 2,500마리가 아니고 250마리인가요? 2,500마리인가 기억도 안 나네요. 예? 2,500마리요? 250마리요? 한 사람 아니 두 사람 속에 귀신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군대 귀신이라 그래요.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요. 누가복음에는 왠지 마태복음이잖아요. 군대 귀신이라 그래요. 누가는 역시 아주 논리적으로 쓰거든요. 의사니까. 누가는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서 이 마태는 누구예요? 마태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예, 세리장이었었잖아요. 예. 그런데 250마리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500마리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 속에 두 사람 속에 그렇게 귀신이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돼지에 들어가는 거 다 나왔어요. 오늘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 정말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미라. 우리는 가정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가정이 이 귀신을 쫓아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교회가 잠잠하고 교회가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고 직장과 사회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야 조용해집니다. 주변에서 깐죽깐죽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귀신 역사거든요. 네. 그래서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네. 가장 먼저 그러고 하신 일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 모든 인생의 불행과 풍랑을 귀신이 가져오고 귀신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탐욕을 회개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또 불신앙을 회개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주무시는 주님을 기도로 깨우고 우리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와 귀신들을 아주 일격에 박살내고 쫓아버려요. 오늘 기도 외에는 이런 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들어오는 이 탐욕, 교만, 불신앙, 불신종, 이 불신종의 병이 물러가도록 할렐루야. 풍랑도 귀신도 쫓겨나가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 그래서 금요일 날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은 천국 가는 날까지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수님을 잠재고 예수님과 멀어지면은 교회 멀어지면 안 돼요. 스스로 망하는 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이거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해야 되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기도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 마귀도 물러가고 질병 마귀도 물러가고 환난 마귀도 물러가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가로막는 원수마귀도 물러갈지어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잔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